계시록 성경 공부 44번째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장막, 성막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집, 처소이거든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축복되는 것일까요? 이 성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지금은 이 성막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영상이니까 한번 같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성막과 이 성소, 지성소의 내부를 보았는데요. 좀 화려하지 않습니까? 작은 공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집으로 지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도 공부를 했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죠. 이 크지 않은 성막 중심에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동서남북에 세 진영씩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둘러선 것입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정착하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에 자기 집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기거하시고 함께 사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의 성막, 이스라엘의 성막은 한시적이었지만 맨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장막, 영원한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겠죠. 그 결과는 모든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과 아픈 것이 다 사라지고 없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장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막이 있고 하나님의 장막, 이스라엘 집도 있고 하나님의 집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자세하게 하나님의 장막의 중요성,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에게 출애굽한 지 한 1년쯤 되어서 모세를 부르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거든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그 이유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주되 하나님의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집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이 300평밖에 되지 않는 집에 울타리도 있고 마당, 뜰도 있고 방도 2개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이 성막을 보면서 자기는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의 집을 멋있게 짓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전은 우리 다음번에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막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겸손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계셔서 함께 그들의 아픔도 들으시고 어려움도 들으시고 곤란함도 깊이 헤아리시고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는 것이죠. 또 다른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통치자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쉽게 얘기하자면은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대통령, 통치자는 대한민국에 있어야 됩니다. 영국을 통치하는 영국의 왕, 수상은 리더들은 영국에 있어야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독일에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영국을 통치하는 왕은 영국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인생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백성과 함께 기거하시는 왕이 되신다는 것이죠. 너무 놀랍죠? 또 한편으로는 신랑과 신부의 표현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으로서 가족으로서 그의 아내 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부부는 운명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 남편이 되셔서 친히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의 산 언약은 결혼 서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혼 서약판으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왕으로, 백성의 신랑으로 동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막과 성전은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는 예수님 자신이 친히 이 땅 가운데 텐트를 치시면서 성막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육체가 성막이요 성전이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막 성전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신약 교회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셔서 통치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기쁨을 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중 훗날 예수께서 새 하늘 새 땅을 여실 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하나님의 장막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성막 건축과 건축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건축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라 하셨죠?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때 필요한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어떤 건물을 건축할 때 세 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건축물뿐만 아니라 한 성, 한 도시, 한 나라를 계획할 때도 이 세 가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건축 설계도겠죠. 전체 어떤 건물을 지을지 청사진, 설계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플랜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이 건축 설계 도면으로 이 건축을 시공할 감독, 총괄하는 담당자, 책임자, 또 일꾼, 인부들이 필요하겠죠. 건축자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건축 자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설계도도 있고 건축자도 있는데 건축 자재가 없다면 건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 비용도 필요할 것이고 건축 재료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성막,
그의 성전, 그의 나라를 건설하실 때에도 요 세 가지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설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모세에게 지으라고 하셨죠. 지으라고 하셨을 때 이 설계도는 사람의 토론, 사람의 의견, 사람의 아이디어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설계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식양, 치수, 장, 광, 고 모든 것들을 정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집, 그의 처소, 그의 나라 설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맡겨진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토론하고 의견 조율해서 아이디어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이 그 탁월하고 놀라운 전능한 지혜로 이 세상을 설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무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너무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어떤 건축 자재를 써야 될지 또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규모는 어떻게 돼야 될지 하나님이 다 설계하신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이 성막만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 교회를 상징하는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세요. 그 대표적으로는 노아의 방주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칫솔, 식양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신 뒤에 모세에게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또 창을 내고 또 층수는 상중하 3층으로 내고 장광고 규빗은 이렇게 정하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막 뒤에 성전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감동을 주셔서 다 도면을 그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설계 도면을 솔로몬에게 건네게 하신 것이죠. 다윗이 가로되 이외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방주, 성막, 성전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완성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친히 그 설계하신 것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완성하신 그 나라는 너무너무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직접 설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맡겼다면 사람은 좌충우돌하고 도중에 그만둘 수도 있고 또 비용이 모자라서 또 설계 도면과 달라서 공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시작하신 나라, 에덴으로부터 그 시작하신 그 나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건물 성을 건축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겠죠. 건축 총괄 책임자, 담당자, 감독자, 일꾼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도면을 주시면서 총괄 책임을 감독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도 중요한 두 번째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진행하실 때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세워가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또 중요한 원리는 맡은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를 의지하면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모세가 전체 일을 총괄했지만 모세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술자들을 붙이셨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전, 성막을 짓는 많은 사람들이 동역하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이뤄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를 세우신 것이죠. 교회를 리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돕고 동역해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행정 잘하는 사람들 스카웃하지 말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 스카우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을 택하라. 그들에게 나누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각양 은사를 주시면서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터도 닦고 또 기둥도 세우고 또 청소도 하고 못질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 교회,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동역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동역으로 하나님의 집이 더 아름답게 건축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총 건축 담당관으로 일들을 수고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일들을 도왔던 것이죠. 세 번째 필요한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건축 자재겠죠.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자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건축 자재들은 아주 진귀하고 귀한 것이었죠. 번제단, 물두멍, 법궤, 촛대, 분향단, 진설병상 이 모든 건축 자재들, 성막과 성수에 쓸 널판들, 은받침들 다 중요한 자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건축 자재, 성막 자재들은 어디서 구했나요? 많은 사람들의 자원으로 헌신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 성막의 건축 비용이 상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비싸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 필요하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겉으로 화려하지만 안에는 내용이 없는 것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겉 외관 모양보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들도 사도행전 4장에서는 교회는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려하게 지은 성막, 화려하게 지은 성전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교회 역사에서 많은 실수들을 범해 왔거든요. 특히 중세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아름답게 막 성전 건축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리한 헌금을 받고 심지어는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지어진 이태리에 있는 또 유럽에 있는 성당들을 보십시오.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현대에 성전 건축한다고 해서 너무 많은 돈들을 들여가면서 외관을 화려하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화려하게 지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과 성소의 화려함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볼품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아름다운 성막처럼 우리를 보석처럼 금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금과 은과 모든 보석들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면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을 텐데 이렇게 큰 돈, 이 헌물할 많은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언제 주셨을까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출애굽하면서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에게 많은 은과 금과 폐물들을 다 받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열재앙을 겪으면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기를 바라면서 주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주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모든 물품들 진귀한 것들을 다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의 헌신을 요구하신 것이죠.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아름다운
성막을 건설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전부터의 계획이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아브라함 때 430년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예언하셨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대로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시고 은과 금 모든 귀한 것들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지으시기 위해서 그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스꽝스러운 것은 이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막 짓는데 헌신하지 않아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 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도 똑같은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치 구걸하는 듯이 하나님께 적선하듯이 헌금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질, 지혜, 주변 모든 환경들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에게 관리자, 청지기로 주신 것이죠. 필요한 때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가는데 자원하는, 동역하는 그런 귀한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건축의 원리입니다. 적용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기거할 처소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기쁨과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 이 성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설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지만 사람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사람들을 도구로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심으로 나누게 하시고 흘려보내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동역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보여주신 그 나라 이제 완성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임시적으로 치셨듯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더 소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함께 쉐어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눈물 골짜기, 고통과 고단한 삶의 계곡들을 가고 있지만 맨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좋아하는데요. 이스라엘 진영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임시적으로 있었지만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가까움을 볼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소망 가운데서 이 땅을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성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